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좀 염치 없게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지금까지 구원을 한 3번 했나요, 4번 했나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준비를 안 한.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네. 새가 하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나무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네. 근데 이젠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준즉 그 남편도 먹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가 그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다 외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거짓말장애이고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른 이제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신과 마음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육신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내세 문제. 죽어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우리가 죽어서 문제가 생기는 뿐만이 아닌 우리의 후대들도 문제를 받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이제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비와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제 인간은 당연히 자신의 구원자인 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가 종교로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참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참 왕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나 선행,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저는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고 네, 29년 동안 네,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네, 저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7가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네,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뱀과 정과를 밟을 수 있는, 그리고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네, 구원받은 후사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서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번 포럼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매번 이제 구원의 길 할 때만 좀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네, 잘 살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게 있습니다. 거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컴퓨터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생, 그 다음에 대학원 이후에 교수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는 크게 4가지로 이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물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는 못생겼어, 너는 키가 작아, 이런 것들을 막 찾는 겁니다. 리스트를 쭉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너의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너의 문제는 뭐 때문에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의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 아니면 더 좋아질 수 있어.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구원의 길 이제 순서를 바꾼다고 결정이 되고 좀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구원의 길 준비를 하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문제를 찾고 문제를 그러니까 제 자신의 머리를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테지만 제 자신의 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 문제, 그러니까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제 것에 저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는 더 잘 찾는 건 있지만 오히려 저에 대한 문제일수록 조금 더 둔감해지고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 나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아니면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고민까지 하는 정도로 너무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저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제가 분석할 수도 없고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지금 제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제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원의 길 한 백의준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